왜 그러한 성도와 그 가정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차츰차츰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게 했던 가정을 살리고 또 소망을 주면서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축복을 받고 있는 곳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 일생에서는 한 번 사는 거예요.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반복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다시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살아가는 일생에 일반 사람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똑같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저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고 아무런 이득도 끼치지 않고 평생 그냥 덧없이 그냥 허무하다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합이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이러한 일평생 악을 행하고 일평생 사람을 괴롭히고 일평생 치탄이 돼서 인생을 마치는 그러한 두 번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일평생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서 새 사람이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이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는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사람을 가르쳐서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축복의 주인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오늘의 말씀 1번 창세기 39장 4절 5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유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냥 그 아버지 심부름 갔던 요셉을 형들이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터가지고 죽게 했는데 또 그 유다와 루벤이 말하면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이렇게 가봤는데 그 지역이 도보로 가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길인데 이 한 달을 끌려갑니다. 도망가지 못하게끔 착고를 채우고 이 시편 81편에 이런 말이 다 나와요. 착고를 채우고 눈도 가리우고 이렇게 한없이 끌려갈 때에 이 17살 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소망 없는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귀한 것은 이 17살 소년 요셉이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 접할지 모르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사람을 만났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갑니다. 가서 도착해 보니까 애굽의 경호실장 보디발이 그를 요셉을 샀습니다. 한 500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을 시키는데 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주인님, 저 지금 사실 여기 제가 올 게 아니고요. 저는 저 야곱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참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제가 억울하게 끌려왔는데 저 좀 잘 봐서 돌려보내세요. 이게 아니래요. 내가 노예로 끌려왔다.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해요. 열심히 일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지혜도 주셔가지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되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보디발입니다. 이 보디발은 애굽의 2인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높은 사람은요 사람을 잘 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나하나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하는 일의 결과가 뭔가 이것을 잘 봐요. 근데 이 보디발이 이 청년 17살 소년 요셉을 바라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농사일을 하면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을 돌면 가축을 잘 보고 또 노복들을 돌면 차들을 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훌륭한 청년이다. 계속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잘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경호실장은 왕 곁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정일 돌볼 없어요. 지금 농사일이 어떻게 되고 가축이 어떻게 되는 거 그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17살 소년이 얼마나 잘하는지 네가 다 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그래가지고 맡겼는데 맡기고 나서 보니까 복이 모든 소유에 미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라 저 요셉 때문에. 저 사람이 복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축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축복의 주인공은 가는 곳마다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받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받고 저곳에 가면 저 집이 복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축복의 주인공인데 요셉은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견뎠어요. 이겼어요. 그 때문에 또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 가니까 또 요셉 때문에 또 그 감옥이 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 바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거기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이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줘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을 하게 될 텐데 그 복직을 하게 될 때에 요셉이 그랬어요. 장관님 잘 됐습니다. 장관님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신 대로 장관님이 복직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부탁은 저는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좀 왕께 말씀해 줘가지고 저를 말씀해 주셔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다. 그래놓고 가가지고 그냥 복직됐으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또 2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지금 온 조정이 뒤집힐 상황인데 그때의 술 관원장이 바로 앞에 나갑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부족해서 깜빡 잊었습니다. 깜빡. 2년 전에 우리 폐하께서 나를 복직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때 내가 복직된 곳은 저 지금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요셉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나의 꿈을 해석해서 떡관원장은 죽고 나는 복직되었는데 그 소년이 꿈을 잘 해석합니다. 급히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인데 그 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니까 제 꿈의 해석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7회 풍년, 7회 흉년 이것을 꿈을 말해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7회 흉년, 풍년 동안 곡식을 잘 모아가지고 있다가 7회 흉년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바로 애굽 왕 바로가 네가 애굽을 다스리라. 나는 왕뿐이다.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해서 애굽을 다 살려내요. 당시 애굽을 살려내는 것은 지금 미국을 살려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들이 와서 알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또 형들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애굽을 살리는 거예요. 비록 노예로 끌려온 요셉이었지만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요셉처럼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인입니다. 비천한 여인입니다. 라합입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자,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시딤은 요단강 저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무조건 가야 되고 무조건 싸워서 점령해야 될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자신이 모세가 12명을 보낼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12명 갔는데 10명은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하고 갈렙과 2사람만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얻었다. 그래서 2사람만 보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살몬이라는 사람이고 그 중에 한 명은 이름 무라요.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잘 살피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이 가자마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좀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곳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이 여리고 수색대들이 그대로 쫓아왔어요. 그대로 쫓아왔어요. 라합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2명이 들어갔으니까 잡아내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잠깐만요. 여기서 뭐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잘 되는데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냐면은 기생입니다. 기생인데 기생의 특징은 뭐냐면은 많은 남자들을 만납니다. 기생은 남자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뭐 어떤 돈 버는 얘기도 듣고 뭐 좋은 얘기도 듣고 그래요. 그런데 한 최근 2년 동안 라합이 들은 소식은 다른 소식이 없어요. 한 가지 소식인데 이 한 가지 소식이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와서 이 라합 앞에 와서 술 마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라합의 귀에 계속 들립니다. 어떤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강한 애굽에서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10가지지. 그리고 홍해가 막힐 때는 홍해를 갈라버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고 쫓아오는 이 애굽 백성, 애굽 군사는 수장시켰다는 얘기예요. 덜덜덜덜 떠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셔서 낮에는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춥고 어두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에도망을 쓰러뜨리고 적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이 엄청난 소식이 점점 제가 다가오는 소리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가오고 있어요. 라합은 이 구중궁궐 이 절대 한벌 하나도 못하고 앞만 보고 남자 술 마시는 남자만 바라보는데 그 귀가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여리고 백성들은 나와서 말 때마다 덜덜 떨어 낙심돼서 그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해. 그리고 누구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땅 백성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신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저 다가오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게 됐는데 이 확고하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수색대에 들어가서 라합 두 놈이 갔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들어가. 그런데요. 이전의 라합이 아닙니다. 이전의 라합이면 팔려가지고 네 아니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담대함이 생겼고요. 담대함이 생기니까 지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라합이 굉장히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여인입니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후에 나갔다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면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군사들이 그대로 살려나갔잖아요. 딱 돌려보내고 나서 3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한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땅의 신은 헛된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희는 이 땅을 반드시 점령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 2명 정탐꾼은 죽을 때 내가 너희를 살려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내라. 나를 살리고 우리 아버지 살리고 가족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근데 2명 정탐꾼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2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너 절대로 우리 일 누설하면 안 된다.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된다. 누설하면 끝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으로 와서 점령할 때에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때에 이 붉은 줄을 쭉 내가지고 군사들이 올 때 저 집은 살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딱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붉은 줄을 내리면서 이 2명의 정탐꾼이 자기를 보낸 여호수아에게 돌아갑니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돌아가는데 만약에 이때에 라합이 이놈들 들어왔습니다 라고 해버리면은 자기는 살고 유명한 기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은 죽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기다렸는데 2명의 정탐꾼이 죽어버렸구나 하니까 우리는 못 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의 믿음과 행함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살린 순간에 여호수아는 이제 가자는 거예요. 이제 가자는 거예요. 이제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저 붉은 줄 맨 집은 다 살려드려요. 그래서 라합이 살고 라합이 가족이 있어요. 한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니까 자기가 살고 자기 가족이 살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가 큰 승리를 역사를 뒤바꾸는 역사가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는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라합처럼 역사를 바꾸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의 말씀 3번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이 교회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하고 교회 다 부셔버리고 저 다메섹에 쫓겨간 놈들 저놈들 내가 잡으러 가지고 군대와 체포영장을 가지고 거기를 가는데 그렇게 쫓아오는 사도 바울을 보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잘 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 사울을 보면은 저 원수 저 나쁜 놈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도 사울을 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박해하고 우리 성도를 박해하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이 사람을 쭉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첫째, 유대인이면서 다소라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그 전 세계를 알고 헬라어를 알고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로마 사람 중에서 1%도 안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헬라어와 라틴어에 능통한 사람이야. 모든 일에 열심히 사람이 충성인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지금 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박해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는 순간에 놀라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메섹에서 가자! 저놈들 죽이자 하고 달려드는 그 사도 바울이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두 번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두 번을 부르는 거예요. 이 흥분해서 그러면서 딱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너는 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부셨잖아. 그러나 너는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귀한 사람이야. 이제 내가 너의 눈이 떠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온 세계에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너는 이제 이방의 빛으로 살아. 이방의 빛으로.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은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은 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도 바울 곧 사울이란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박해해가지고 이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흩어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언어라든지 무슨 생각이라든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베드로나 사도들은 유대인에게 비치지만은 너는 이방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복음전, 일평생 복음전, 일평생 복음전. 그래가지고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서 변화시킨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원망과 독함과 살인과 그리고 박해로 일생 점치다가 비참하게 쓰러져 죽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세 사람들에서 감옥에 가서 강에 떨어가도 일평생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탄 배가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노예도 복의 근원되게, 이방 여인 기생라 원수된 사람도 복의 근원되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빛은 어디서든지 숨기지 못합니다. 군대 있을 때에 2km인데도 요만한 라이터 빛이 그냥 빛은 숨기지.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처럼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우리를 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만 만나면 정말 살기가 싫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보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고, 저 사람이 있는 거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저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 라는 축복의 주인공.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보고 라합을 보고 사도 바울을 보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또는 원수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 비천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빛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가는 곳마다 빛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